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 이름 함께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이고요. 오늘 찬양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키워드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철산 로데오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주 버스킹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눕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9년의 저의 예배 걸음 가운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외쳤는 것 뿐이었는데 제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그저 높이는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떠나간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 아버지께 오는 마음을 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는 현관을 가려면 작은 복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 작은 복도니까 짧을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안 켜고 그냥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이니까 짧은 길이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보여서, 그때 제가 문을 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이런 거와 같겠구나. 내 삶이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산소통 없이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에 들어가도 얼마 못 버티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바짝 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내 힘으로는 얼마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만 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도를 들어주실 믿음인지를 보세요.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이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주실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내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받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지금 안심하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진 후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는 건 이미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평안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순종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마른 땅이 된 것처럼 들어갔어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서. 그랬더니 마른 땅이 됩니다. 풀무불에 불이 꺼진 것처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들을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줄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 적도 많으니까. 기도했다면 지금 평안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실 때 그 가능함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중에 둘 중에 뭘까요? 의지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이미 있으시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의지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의지가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은혜를 모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고백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관계를 설정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를 빼야 돼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가 주고받음의 장이라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적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해서 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받은 게 훨씬 많죠. 기도가 뭔가 주고받음이라는 건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 옷을 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옷이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받은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관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삶,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가는 삶. 뭔가를 받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받기 전인데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랑 관계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해야 할 기도를 안 해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을 위한 기도는 안 해요. 가장 해야 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따라갈게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돼도 하나님 순종할게요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상황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좋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있어요. 하나님 다 맡길게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맡기는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주고받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기도보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도를 하다가 끝낼 때가 대부분이죠. 내 관심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건 내 관심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만드신 이유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셨다라고 믿고 안심하며 사세요. 선한 목자라는 고백을 하시고 이미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사세요. 안심하면서 사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 계시구나라고 믿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지금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먼저 살면 삶대로 됩니다. 먼저 고백하면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걸,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해주시는데, 상황을 변화시키시거나 상황이 변화가 안 돼도 잘 살게 하시거나 상황의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자체를 사용하시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거든요.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걸 찾으셔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상황 자체가 변했죠. 베드로가 폭풍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폭풍을 걷습니다. 폭풍은 여전한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부서졌어요. 결국에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그 상황 자체를 사용하셨어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거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셨고, 무리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셨고, 그 폭풍 자체를 통해서 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을 응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답하세요. 기도에 대한 반응이 응답이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답을 다 찾아놓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 소망과 내 마음을 말할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아니라고 하시고 때로는 맞다고 하세요. 때로는 하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안 하겠다고 하세요. 때로는 지금이라고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대답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살게 하시거나, 그 어려움이 있는 삶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거나, 상처가 있어도 잘 살게 하시거나, 그 상처받은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에 맞춰서 하나님께 그 결과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안심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대로 살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 맡겨진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삶을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그 기도를 꺼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꼭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바꾸시든 상황을 바꾸시든 가장 좋은 때에 꺼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니면 내 기도에 반응하심이에요. 그거의 합이에요. 내 삶은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거나 상황이나 나를 바꾸시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에 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답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찾으셔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 확 바뀌고 뭐가 갑자기 드러난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전능은 가장 중요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거 외에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굳이 생색내듯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장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나 개선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짚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먼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은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게 인정이 되어졌느냐?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누군가가 죄인이냐고 물었을 때 문답의 답을 그냥 하듯이 정해져 있는 답으로 하긴 하는데, 내가 대답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야, 네 죄인이다 이러면 일단 기분이 나쁘거든요. 야, 너만큼은 아니지.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살지는 않았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내가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인정되었다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었는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태어나기를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맘 놓고 죄를 접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찔리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줬다 그러면 좀 억울해요. 왜냐면 내가 내 죄의 값을 다 치렀거든요. 저는 제가 한번 헌금을 띵거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헌금을 한번 띵거 먹었는데 1,000원을 띵거 먹었어요. 저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죄값을 제가 치렀거든요. 저는 1,000원을 띵거 먹고 10만 원어치를 두드려 맞았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막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줬다 이러면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속된 말로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하셨나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남한테 큰 피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따지고 보면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정도, 그냥 거짓말 조금 한 거, 그냥 누구 좀 때린 거, 남매하고 싸운 거, 욕 한 번 한 거, 술 그것도 진탕 먹은 것도 아니고 찔끔 먹고 양심에 찔려갖고 주님 앞에 막 회개한 거, 뭐 이런 거밖에는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죄인인 게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희 사역자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교수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친구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만큼 이렇게 특출나게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죄인인 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냐고 그랬어요. 너무 알고 싶다 그랬어요. 오래 걸릴 것도 없이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너 지금 가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펜하고 종이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간 너 머릿속에 쓱 하고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거기다 받아 적어라. 그냥 그렇게 쓱 하고 스쳐 지나간 생각들,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어떤 상황 앞에서 들었던 생각들, 그걸 한번 너에게는 그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잊혀져가지고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고 가는지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너가 한번 직면해봐. 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으라고 시켰어요. 재밌겠대요.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녁쯤 되니까 애가 얼굴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보고 있냐고, 너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저에게 슬쩍 다가오더니 성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저 적어라. 그래서 이틀 동안 마저 적어라. 그래서 이틀 동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 덕분에 그 훈련받은 같은 기수가 전부 다 그걸 적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모여서 한 6명 정도가 같이 모였었는데 그 모인 친구들이 전부 다 얼굴이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거 봤냐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하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할 때는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처음 질문했었던 친구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발표해라.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은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세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반응은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거기 대충 뭐가 적혀 있을지. 거기에 만약 내 생각을 적으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무엇을 하며 들었던 생각들이 거기 적혀진 그걸 까발리면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난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질문했던 친구가 옛날에 그 운동선수였었는데 등치가 이래요. 진짜 읽어요? 이러면서 막 거의 저를 패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읽어요? 진짜 읽어요? 오씨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요.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이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거기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이라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다면 거기 뭐가 적힐지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 속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 가능성은요, 반드시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런 실현에 옮겨지는, 곧바로 옮겨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살인은 죄로 봅니다. 근데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는 죄로 안 봐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혹시 드러났더라도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살인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나 같은 살인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살인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간음을 죄로 봅니다. 근데 그 간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음욕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간음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음욕이나 같은 간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 이것이요 그대로 표출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본능대로 그대로 표출되게 내버려뒀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건강한 생각과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걸 맞추기 위한 고통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뜻을 정했는데 내 육체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죠. 왜냐?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원초적인 본능, 우리가 느끼는 그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다니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인간 통제 없이 내버려두면 다 자멸한다. 이걸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국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본능대로 하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 통제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통제 안에 있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튀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촛불 위에 있는 불은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약해요. 그래서 코코문 큰 아저씨가 가까이 가서 하면 바로 꺼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초 위에 있는 예쁜 작은 불이나 강릉에서 산불 일이 일어나고 전 산을 다 태웠던 그 무시무시한 산불이나 불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초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가능성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런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내가 갈고 닦고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주님도 율법 지켜서 잘 갈고 닦은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낸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천국 들여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인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냐? 자기 혼자 스스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탑급이었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노력해갖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제서야 나의 모든 능력, 내 능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내 노력과 최선으로 벗어나 보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가 끝나고, 나는 안 되네, 나는 끝났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고개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잘 봐, 너가 해봐. 너가 해봤는데 안 되지?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루려고 했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이루신 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와요.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때 죽은 죽음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질문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두현 형제님. 두현 형제님 10억을 빚졌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갚을 가능성은? 아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100억. 없죠. 무조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거듭나지 않고는 이거 안 돼요. 그죠? 자, 100억을 빚졌으면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알아요. 100억을 갚으면 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100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에 의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을지.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협박도 당하고, 근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100억을 갚으면 벗어나는 걸 알지만 내게 100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고 두려워서 맨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100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저는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을 죄송합니다. 이름 까먹었어요. 두현 형제님이 빚진 100억을 제가 갚아주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100억을 그 빚쟁이들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현 형제의 100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 100억은 기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두현 형제의 100억을 갚아주려고 마음먹었고 그걸로 지불하려고 했다면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될까요? 두현 형제의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 자격으로 갚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현 형제 이름으로, 능력은 100억은 제 계좌에서 나갔는데 효과는 누가 누리게 되어져요? 두현 형제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그 죽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지불했어요. 끝났어. 그 빚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두현 형제가 이 사실을 몰라. 모르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여전히 그 다음 달 이자를 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벗어나지 못한, 원래 그냥 죄인에 묶여 있는 것처럼 계속 거기다 이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100억 갚았어.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상은 그 뭔가 의미가 없는 그런 호의를, 뜻이 없는 호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나한테 100억을, 그 어마어마한 그걸 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줘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계좌 이체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때는 매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는 맞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내가 한 건 없지만 갚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짜 자유하게 되었는지, 진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다음 달에 이체 안 해보면 알아요. 이전에는 이체를 안 하면 달려왔거든요.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괴롭혔는데 그 다음 달에 이체를 안 해봤더니 진짜로 안 와. 왜냐면 끝났으니까. 끝나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니까, 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습관이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그 빚쟁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서워요. 왜냐면 하도 두드러맞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가다가 잘 산다, 잘 사나 보네, 살 좀 올랐다, 살만하냐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면 하도 옛날에 두드러맞던 기억 때문에 막 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연약하니까요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자리에 서보니까 되네, 할만하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독하게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문제들, 그거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본 겁니까?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 싸우지 않는다. 정말 한번 목숨 걸고 싸워봐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그게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숨 걸고 처절하게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때 정말 안 될 일인지, 정말 인간은 안 되는 것인지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끌려오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를 바꾸신 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존재 이전, 바뀌기 전에 존재에 길들여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가장 큰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신분이 바뀝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그리고 창기에서 신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아로 살던 습관 때문에 길거리에서 자던 습관이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침대에서 못 자는 거예요. 아들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 고아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라는 건요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고유명사.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부르다 보면 이건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어서 부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누군가 뒤에서 선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름을 개명을 하잖아요. 그럼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제 이름을 선녀라고 바꿨다고 생각해 보시죠. 선녀야 하면 제가 처음에 전줄 몰라요. 왜냐면 전 평생을 선교로 불려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이전에 죄인일 때 들었던, 죄인이었을 적에 들었던 그 호칭들과 그 이름이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신분이 된 그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속적 가치에서 말해주는 여러분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넌 못생겼어, 넌 이래 저래 라고 기준도 없는 그 세속적 가치에 의하여 불려지던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맞아 나는 이래, 맞아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아인식, 그게 성경에서부터 온 근거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너는 무식해 그럼 사람들은 나 무식해, 너 못생겼어 하면 맞아 나 못생겼어. 사람들의 말을 진리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서 아무리 아니야 넌 존귀한 자야, 너 순결하다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어. 근데 내게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안 바뀌었어, 난 안 돼, 난 더러워, 난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으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귀를 어디다 여셔야 되냐? 세속적인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존재를 바꾸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야 너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내 눈엔 네가 가장 예뻐 라고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가장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연인끼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향해서 상상해 보시라고요. 상상,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상상.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향해서 야 너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치죠. 그럼 알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 말이 팩트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예쁘다고 했으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거면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넌 실패자라고, 넌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넌 가장 존귀해, 아니야 넌 가장 아름다운 자야, 아니야 넌 헵시바야, 아니야 넌 삐올라야, 넌 내 결혼한 신부와 같고 넌 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이 너 아니야 세상 야 걔네들 말 듣지 마,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널 지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가장 능력 있는 내가 너를 볼 때 가장 아름다워, 가장 존귀해, 넌 의인이야, 넌 순결해, 넌 깨끗해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뭐라고 부르시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 누군가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뭐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거꾸로 역으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성규야,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때 제가 완전히 속된 말로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신앙이고 뭐고 특별한 재능도 재주도 아무것도 없어서 특출난 뭔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바닥을 설설 기고 있었어요. 의지가 좋은 것도 아니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성품이 훌륭하지도 않아. 그냥 저는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냐? 넌 실패했어. 이게 스스로에게 제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휘둘려서 저도 나는 실패자구나. 난 끝났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셨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난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이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거야. 내 땅을 뷸라라 하고 헵시바라고 할 거야. 넌 내 결혼한 신부와 같이 내가 널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시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순결하다 하십니다. 깨끗하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럼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우린 어디에 귀를 열고 아멘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각자의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가운데 먼저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신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셨나요?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